은혜여소. 아멘.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워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평화롭고 안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은총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은총에 감사하면서 내년에도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찬절 후 첫째 주일, 금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앞으로 열어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내 생에 남은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의지가,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고 이제 내년에도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손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진실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벌써 금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들을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사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번번이 놓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가 없이, 감사가 없이, 찬송도 없이 헌신하는 것에도 소홀하면서 허탄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던 농부의 말과 같이 내년 한 해에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지만 1년 365일, 이제 남은 날은 불과 3, 4일. 정말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 고통 중에나 평안할 때,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하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쉽게 분노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 하지만 낮과 천한 곳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디딤돌로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린 작은 불이익이 있어도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겠노라 했지만 죄와 허물뿐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이곳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손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로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함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하나님의 청직이 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희망이 되어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맞이함이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하게 하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소원하며,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과 그리고 하늘 아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며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는 세상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나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의 주님됨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지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수녀인 이혜인 시인이 쓴 시 중에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이런 제목의 시의 첫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누군가 아픈 마음을 움켜잡고 혼자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릴 때, 난 따뜻한 햇볕 아래에 있는 당신께 내 아픔을 내보이며 보듬어 달라 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선 따스한 손길로, 따스한 웃음으로 나의 아픔을 녹여 주십니다. 정말 내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늘 함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삶의 무게가 무겁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움에 지배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극복할 힘이 되는 거지요. 이 시에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혜인 시인도 가톨릭 수녀니까 이 누군가는 당연히 임마누엘, 즉 우리와 늘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분명 이 시를 썼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구석구석까지 핏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만일 어떤 이유로 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혀서 어느 부분에 피가 도달하지 못하면 불행히도 그 부분은 세포가 곧 죽게 되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각해지면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머리나 심장 같은 어떤 중요한 부분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신체의 가장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퍼져서, 그래서 온몸 전체가 그 피의 흐름을 통해 활발하게 순환되고 소통될 때, 그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건강하고 평화롭고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사회, 권력자들과 평범한 서민들이 서로 격의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사회, 많이 배운 박사들이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회, 사상, 철학, 이념이 달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평화로운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인 거지요. 반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버릴 때, 권력자들이 평범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끊어버릴 때, 지식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때, 그리고 철학과 이념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대립하게 될 때, 이런 사회야말로 온몸에 피가 돌지 못해 막혀버린 것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회인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과연 우리 사회는 건강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어딘가가 막혀버려서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일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와 잘 통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콱 막혀 있어서 보기만 하면 답답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에 세상은 정말 답답하게 콱 막혀 있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데
탄생하실 곳을 찾지를 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막혀서 푸대접받는 현실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난 이런 세상에 안 올란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해산해야 할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을 만큼 그 콱 막힌 현실을 예수님은 뚫고서 결국 짐승의 처소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이렇게 모든 게 막혀버린 답답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과 소통하려고 하셨던 분이시지요. 그래서 마구간 출생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소년 시절을 보내셨던 그 촌동네 중에 촌동네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도 어느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이 선에 합격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에게서부터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에 이르기까지, 정신이 멀쩡한 사람에게서부터 귀신 들려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상태,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모두와 만나시고 모두를 대하시면서 모두와 소통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당시 부유층들이나 권력층 같은 상류계층의 사람들 대부분, 그들은 자신들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들은 자신의 고상함과 수준 높음을 그런 방식으로 과시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야말로 마치 피가 통하지 않는 부위처럼 이미 죽었고 썩어버린 존재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삶의 현실을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현실을 친히 직접 겪어가시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셨던, 그래서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다는 의미이지요.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소통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든 사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너무 망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면 우리는 좀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도 몸소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모든 사람들과 언제든 소통하셨다는 거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에게서 거룩함을 힘입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수준도 다르고 품격도 다르고 모든 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형제라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직급이 부장인데 누군가가 나를 잘못 불러서 나를 과장이나 대리로 잘못 불렀을 때, 또는 내가 군인인데 계급이 소령 중령인데 누군가가 나를 소위 중위로 불렀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무척 나쁘지요. 이 직급 차이의 레벨이 급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 인간들과 같은 레벨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형제라고 불려지는 것,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주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처럼 어떤 계층, 어떤 계급, 어떤 신분이든 다 뛰어넘어서 막힘없이 모든 자들과 소통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셨으면서도 기꺼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그 눈높이를 맞춰 주셨다는 것이죠.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는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모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과 소통하실 수 있었고, 18절에서처럼 예수님도 시험받아 고난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과도 언제나 대화하시며 소통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세상에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굳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기계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그런 기계적인 구원을 원치 않으셨지요. 구원받아야 될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현실을 하나하나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위해서 귀한 그 하늘의 모든 보좌와 하늘에서의 영광된 형상을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높은 권자에 앉아 계시면서 수준 낮고 지저분하고 격이 떨어지는 자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그 못돼 먹은 강로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함께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 어떤 품격을 가진 존재이든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과 소통하셨던 겁니다. 마치 온몸에 피가 돌면서 그 몸을 살아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과 막힘없이 만나고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전한 구원과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통하려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체면,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어떤 지위, 그러한 것에 주님은 전혀 얽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물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물질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물질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붙들고 신봉하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도 너무 몰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 가지는 소원과 욕심에도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은 거지요.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과도하게 얽매이고 과도하게 매달리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과 같은 현실이 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간에 너무 높은 벽을 세워 모든 것을 막아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결코 좋은 모습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되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라는 이유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피가 안 통하듯이 모든 걸 다 막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원수들과도 어떻게 하든 소통할 수 있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우리가 느끼듯이 많은 부분이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 막힘 때문에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어려워지기도 할 때가 있지요. 막혀버렸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나오지만 빈부의 격차는 계속 우리나라는 벌어져 갑니다.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끼리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되어가기도 하고,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누구와 소통함 없이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비율도 높아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 분명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2025년 참 복잡하고 힘들었던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소통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먼저 위로는 우리 하나님과 믿음과 소망으로 소통하고, 또 우리 서로 간에는 사랑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점과 신념도 너무 굳어버린 고집과 집착이 아니라 어느 것도 막힌 것이 없이 모두가 원활하게 겸손함으로 서로 소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좀 더 힘쓰며 또 기도하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더 기대하고 꿈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 금년보다는 좀 더 소통이 잘 되고, 금년보다는 많은 벽들이 좀 더 허물어지고, 우리를 갈라놓는 여러 가지의 깊은 골들이 좀 많이 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올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새해를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온몸을 도는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흐를 때 건강하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되고 무가치하고 죽음과도 같은 모든 어두운 구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흐르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단절과 증오와 서로 간의 욕심 때문에 세워진 막힌 담들을 제거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통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생명의 의지를 우리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채로 이렇게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서 더 아름답고 복되고 평화로운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5장입니다. 주 믿는 자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떨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과 더불어 주님께 예배하며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 내가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봉헌하는 11조와 월정 헌금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어둡고 거짓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밝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나 또 행하는 직장 생활들이 불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봉헌하는 감사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국은 결국 감사로 결론 지어지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여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봉헌하오니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참된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구역 헌금, 그 외의 모든 헌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면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담아
봉헌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우리가 가난하고 풍성하고를 떠나서 여기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금년보다 우리가 더 믿음과 신앙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의 의지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더 건강하고 윤택하고 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그러면서 세상적인 헛된 욕심은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상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올 한 해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새해 첫 주일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예배 시에는 성찬식도 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새해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새해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삽입된 헌금 봉투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 봉헌하실 때 사용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용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새해에 내가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나 다음 주일까지 헌금함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면 1년 동안 두고 보관하면서 늘 꺼내서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저녁 수요 기도회, 그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권사님에 대한 은퇴식이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있게 되겠고요. 2026년도에 신규로 명예 직분자 서리 집사 되신 분들, 명예 권사는 협동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70세가 되셔서 명예 권사가 되시는 분들이고요. 신규 명예 집사는 서리 집사로 계시다가 70세가 되셔서 명예 집사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신규 서리 집사는 올해 처음으로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들입니다. 명예 권사 또 집사 되신 것, 또 그동안에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신규로 되시는 분들은 교회 일꾼으로서 또 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 부서 회계장부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하호연 명예권사님, 오랜 시간 편찮으셨다가 지난 12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장례가 진행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신 권사님 모친되는 신정혜 성도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강 장례식장에 모셔져 있고요. 아마 내일 장례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조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쉽게도 우리 부목사님 박학성 목사님이 1년 만에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가족들 다.
보내기는 싫지만 또 고향으로 가시는 거라서, 고향이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포항이시거든요. 또 고향으로 가시니까 또 거기에서 또 행복한 목회와 또 가정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드릴 때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몇 년은 있지 1년 만에 가는 게 어딨어. 자, 감사합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로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생명과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우리와 형제가 되게 형제라 부름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또 우리의 삶을 완성케 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섭리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더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